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또 이 땅 온 누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침마다 묵상 카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가상칠언에서 힌트를 얻어서 부활 삼원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부활 삼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부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쪽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다른 한쪽에는 노트를 준비한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남기셨을까 쭉 한번 필기하며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35번 정도의 말씀을 남기셨고,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고 요약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3마디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부활 3원, 이 3마디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시간 관계상 일부 예배에는 이 부활 3원의 3마디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2부 예배에는 다른 순서가 있어서 부활 3원 가운데 2가지의 말씀만, 그리고 3부 예배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부활 3원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종합하여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활 3원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평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말씀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에 걸쳐 선포되고 20장 말씀 전체에는 3번의 평강의 인사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 외에도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셨고,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 말씀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평안하냐,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표시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보았더니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준 다음에 우리가 밤에 이 무덤을 지키면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와 헛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히 퍼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있으면 이들은 이제 시체 도난범으로 몰려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울지 모르는 위험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이들은 한 곳에 모였고 몸을 움그린 채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알고 결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만 믿으세요라고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가장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다 뿔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송구한 마음과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맞이할 기쁨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들의 이러한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밀어내시고 새로운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그들의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가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평강을 선포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들이 겪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공포의 그 가장 끝 지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히고 체포되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이유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의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원인도 우리가 추적해보고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 마지막 지점에는 죽음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과 근본이 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로 하여금 웅크리고 숨게 만드는 여러분 두려움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 정착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사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현재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그 근본과 뿌리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활 삼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번엔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파송과 사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웅크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 21절의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전환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 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서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자는요, 땅 지자가 아니라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할 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참 많고 다양한데 그 많은 명령 가운데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령 중에 명령이요 최고의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러한 보내심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오후에 우리 동네방네 클린업 전도 행사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익산 지역을 저희가 2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선교회별로 나가서 먼저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거리와 그 마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또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준비된 주보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 삼원 가운데 두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나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친교 애찬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와, 정말 얼마 만에 우리가 이제 함께 식탁에 모여서 또 숟가락 부딪혀가며 이 주일날 점심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너무도 귀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애찬위원회에서 이 부활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끓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강로님 소고기 들어갔나요? 소고기 팍팍 들어간 그러한 미역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오뎅 반찬도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오늘 다 집에 가셨다가는 점심은 꼭 교회에 오셔서 같이 우리 식사 나누시면서 애찬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동네방네 클린업 전도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복음이 또 우리의 그 구원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익삭당 가운데 전파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목감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가 코와 목으로 와서 이 사순절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 목감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니까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박성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다녀왔던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별로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익산에 늦게 오신 분이 아니 뭐 익산의 병원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제가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자꾸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마지못해서 그 병원을 갔는데요. 와, 정말 그 병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코와 이 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제가 세심한 치료를 받고 주사도 한 대 맞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 처방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제가 12년 만에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지 이 약 기운이 몸에 쫙 퍼지더니 제 몸을 확 감싸고 목으로 확 와가지고 정말 제가 몇 시간 만에, 한나절 만에 목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기도가 90% 회복의 능력이었고 약 효과가 저는 10%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부터 누가 목이 아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이비인후과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알고 값진 것을 알고 귀한 것을 발견하고 맛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박성태 목사님이 경험했던 병원만큼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식은 나 한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결혼 까먹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라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질 때에 부활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기에 우리가 오늘 부활의 감격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동사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활 삼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어떠한 또 예수님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만 받으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후하고 숨을 내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연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숨을 내쉬셨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말을 막 불받아라, 은사받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방언받고 능력받고 불받는 임파테이션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숨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되어지는 문장이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후하고 숨을 내쉬었던 그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러기에 이 말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주님께서 후하고 내시는 그 성령을 받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물로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또 후하면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데 가시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괜히 그런 데 가서 사람들 후하는데 그냥 얼굴 내밀면 여러분 입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나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후하시는 그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 역할을 대신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의 닉네임,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자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부활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기운이 불어오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숨결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사방에서 성령의 기운이 불어온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입혀져서 큰 주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능력과 새로운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신 세 마디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활 3원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가 명령형의 말씀이었고 동사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인식하고 잘 쌓아두는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로서의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동사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동네 구석구석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석구석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사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던 그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자리마다 삶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활주일 가장 이른 아침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들려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고 부활을 동사로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